하시니라. 아멘. 15절 말씀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죠. 목마르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단 한 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은 없습니다. 그죠? 갈증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또 여기 물길을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한 모금 마셨더니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는 것이요,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는 물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물에 대한 갈증이나 목마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15절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깨트린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 이 새벽이나 요즘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떤 것인가, 나의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 목마름의 대상이나 그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은 딥사오라는 단어예요. 어떤 생명에 대한 갈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에게 그 생명을 주는 대상에 대한 목마름이 되겠죠. 그렇죠? 그 생명을 나에게 줄 것 같은 물건이거나 그 생명을 줄 것 같은 어떤 대상이나 무엇에 대한 추구, 이게 이 남편에 포함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행복일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일생에 너무 행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또는 성공하고 싶다. 이거 남자들 안에 모두가,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내 남편일 수 있는 거죠. 항상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다. 난 참 사람들로부터 자랑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어떤 거겠어요? 학벌이죠. 좋은 학벌, 성적, 그 하나하나가 다 우상 아니겠어요? 성적 우상, 학벌 우상, 학교 우상, 좋은 직장, 그렇죠? 어떤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침에 집을 났을 때 내 자존감이 되고 내 어깨가 어석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승차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너무 차가 부드럽고 편한 거, 이거 말고요, 사람들 앞에 차를 딱 세우고 내릴 때 그 차에서 내리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이걸 하차감이라고 하거든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좀 그냥 중간 브랜드의 신차를, 새 차를 타고 다니기보다 많은 20대, 30대 남자들이 중고차라도 그냥 외제승차를 타는 것이 훨씬 더 선호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차감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구들. 그게
가장 좋은 수단이고 보편적인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돈이죠.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사회, 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보편적 우상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명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었죠? 남편이었습니다. 고대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이니까. 요즘에는 정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당대에는 남편을 잃은 가부는 달리 생계 수단이 없었어요. 사회를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남편을 잃은 가부, 고아들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재정을 각출해서 이 가부와 고아를 먹여 살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마을의 가부가, 고아가 배를 골른대더라. 그러면 이건 동네적인 창피해요. 그래서 밭에 포도를 소출할 때 우리 같으면 논에서 또는 밭에서 소출을 거둘 때 10분의 1은 거두면 안 돼요. 딱 10분의 9만 거둬야 돼요. 그 10분의 1은 이제 동네 가부들과 동네 고아들이 나누어서 그 밭의 소출들을 먹는 거죠. 모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10의 1조는 구제의 헌금으로 그냥 밭에서 소출 자체를 손대지 않는 거예요. 딱 구획을 잘라서 이건 하고 거두지 않는 거죠. 그럼 그것은 고아와 가부들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 정도로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아무런 방도가 없는 여성들이 가부였었어요. 그랬으니 여인이 행복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리 수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네르라고 합니다. 아네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인 게 중요하지 어떤 여인의 남편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적 보편적 가치 기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남자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고 가정에 있는 남편이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가치도 이렇게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냥 관계없어요. 저울을 속이든 이렇게 사기를 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든 관계없이 나를 보편적 세상의 기준 안에서 부자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자랑이 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인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 가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딥사오, 남자라는 게 가장 일반적 보편적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이 딥사오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인데 구약의 이런 단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도 딥사오로 번역하자. 이 단어도 딥사오로 번역하자라고 전체 안에 동의가 된 여러 단어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노랗다, 옐로우잖아요. 그럼 노르스름한 건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노리끼리하다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문학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많은 세계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노르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라고는 시적인 감성과 이 감각을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번역해진 이 문학적 작품을 가지고 전부 다 노벨 문학상을 결정을 하니까요. 한글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의 감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 구약에 있는 많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내야 되는데 헬라어로 번역해낼 때 이런 단어, 이런 단어는 우리가 딥성으로 번역하자라고 동의가 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어떤 단어냐면 사람을 뜻하는 이시도 딥서로 번역하자. 사람들을 뜻하는 에노시도 딥서로 번역하자. 남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일 경우에도 남편을 뜻하는 바알을 이걸 딥서로 번역하자. 그리고 영웅이나 전사를 뜻하는 깃보르란 단어도
이 딥사오라는 단어로 번역하자. 왕자를 뜻하는 낫이란 단어도 딥사오로 번역하기도 하자. 주님이라고 하는 이거죠. 로드. 이 주님이란 뜻도 이게 아돈이란 뜻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딥사오로 번역하는 거 허용하자. 참 많은 구약의 단어가 헬라어 딥사오로 번역이 되어져서 야, 너 왜 이게 영웅을 이렇게 번역했어? 그렇게 우리가 합의됐잖아. 그렇게 번역을 해도 달리 다른 사람들이 토를 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번역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목마름이 우리한테 너무 잘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여인의 목마름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 여인의 목마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영웅 같은 사람, 그래서 가진 게 많아서 나를 보편적 기준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남자를 찾는 일에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이 남편 딥사오는 여러분 정말 다른 여러 가지들로 해석되고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내가 목을 고추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저런 거, 여러분의 추구, 여러분의 갈망하는 거,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이 딥사오 남편 안에 들어갈 수, 이 아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목마름인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망해하는 사람이 또한 내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을 선망해하기도 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선망해하는 나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아파트로, 좋은 자동차로, 좋은 성품으로, 좋은 태도로. 여러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비교예요. 이 비교에서 나오는 게 뭐죠?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을 싹 뒤집으면 뭐가 되죠? 교만이에요. 저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더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저 사람보다 한 가지라도 내가 모자란 것 같으면 그냥 열등감 속으로 빠져들어요. 일생에 이 엎치락뒤치락, 교만했다, 열등했다, 교만했다, 열등했다, 이 엎치락뒤치락 하느라고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이게 인생의 괴로움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슬픔인 거고, 이게 인생의 절망이고, 이게 인생의 낙심인 거죠.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비참하다고 자기를 여기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만나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로 모여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행복이 되겠어요?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결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 시작,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렇게 모였으니, 이 에노씨와 에노씨가 만났으니 당연지사, 마땅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그냥 세상이 병든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사람이 바알, 우상이었어요. 바알의 뜻이 남편이라는 뜻도 갖고 있으니까. 예.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인 세상, 특별히 가정마다 자녀가 우상이 아닌 가정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젊은 여성들, 20대, 30대 여성들에게는 정말 자녀가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보다 남편을 앞에 세워야 합니다. 예. 자녀에 대한 정성보다 남편에 대한 정성이 훨씬 더 지나쳐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다 제껴요. 진짜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시간과 삶을 여유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녀를 세우는데 그냥 온 삶에 시간을 다 걸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보다 남편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명백히 가르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우상을 분별을 못하는 어머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과 우상에 대한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녀가 삶의 이유이거나 돈 버는 어떤 목적이 되거나 자녀가,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버는 목적이 그죠? 이제 이게 되거나 또 추구가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명모삼천, 세상에서는 참 대단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명모삼천 이게 어떨까 성경에 가지고 와서 대입해서 해석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걸 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한 대목, 그것만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왔으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베개를 키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자아이를 놓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새벽에 다시 깊이 깨닫게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가에다 죽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붙들고 사는 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죽이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내 물레 위에서 올리는 거 말고 이걸 하나님의 물레 위로, 조물주의 물레 위로, 창조주의 물레 위로, 그든 남편이든 나 자신이든 뚝 떼어서 하나님의 물레 위에다 탁 올리는 거 있지요. 이게 죽이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다. 야, 이게 아침에 다시 좀 깨달아지면서 또 죄가 망가지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3절을 너무너무 잘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이 요괴배시 노래라는 찬양 가사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우리는 일생에 우리의 자녀에게 세상이 말하는 것 자격을 갖춰주느라 우리를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벌과 학문이 우리 자녀를 이끕니까? 전 여기에 쏘가서 살았어요. 여기에 쏘가서. 그래서 전 우리 자녀들을 병들게 만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이 죄패가 어느 시간쯤 제 목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인지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현재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를 상징하는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붙잡고 살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자녀를 나의 강가에 내어 던져야 그때부터 나도 내 새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렇죠? 오로지 그냥 그것이 자녀가 내 삶의 최우선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예. 여기에 온 중심 있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아닌 모든 것은 자녀가 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의 분별함이, 이 영적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나의 보람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내가 해야 될 사랑이고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이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저 남편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자는 돈 있는 남자는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그녀의 추구였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죠. 남편은 그녀의 통로며 수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 왜 이혼을 왜 하는지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자꾸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왜 자꾸 사람을 제끼는지. 우리는 사람이 나의 목적이고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내 수단일 뿐이에요. 내 통로일 뿐이에요. 예. 결국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던져야 될 건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여기에 남편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야, 나는 한 번도 나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죽었다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구나.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이 신앙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통찰과 깨달음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남편만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가장 첫 번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자기 남편으로 삼았던 남자는 어떤 남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돈 많은 남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은 남자들하고 살아본 모든 아내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생각이 어떤 거죠? 실패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두 번째 남자는 어떤 남자였을까요? 애틋하고 따뜻하고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남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애틋하고 너무 부드럽고 자기만을 살펴주는 그런 남자 아니었을까요? 야, 이것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남자와 함께 살아간들, 여러분, 이 여인의 욕구와 이 여인의 마음이 채워졌을까?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내를 2명, 3명 가져보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2명, 3명 가져보지 않았잖아요. 여기에서 통찰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 내 죄를 봐야 돼요. 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라 살아봐도 이 여자가 별로였구나. 그래서 세 번째 남자가 필요했구나. 나도 그런 남자와 만나도 별세 없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뒤에 말씀하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와 절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따뜻한 남자, 배려 많은 남자,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남자, 오매불망 여러분 여성들이 원하는 남편 아닙니까? 그런 여자랑 그 남편이랑 한 번은 살아보고 싶잖아요. 단 1년만이라도. 근데 이 여자는 그런 남자랑 살아봤을까요? 안 살아봤을까요? 살아봤죠. 전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살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남자 너한테 진짜 감격을, 인생의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돈 많은 남자 너무 원하지. 매월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남자를 너무 원하지. 근데 그런 남자 살아본 많은 여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는 어떤 남자를 구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묵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아내가 여기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 그런 남자와 살아봤는데 전부 다 너무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목마름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야, 내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으니 두 번째는 잘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두 번째 결혼이, 그 재혼이 뭐예요? 저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재혼에서 살아가는 거더라. 이게 재혼 가정의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대목에서요, 정말 우리는 많은 통찰과 내 재패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런 여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나에게 맺으신 최선의 남자요, 최고의 남자입니다. 최고의 아내예요. 어떻게 될 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분의 은혜 속에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떤 남자를 찾아다녔을지 열정적이고 의욕적이고 진취의 남자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들이 그런 남자 되게 좋아하대요. 땀 냄새 나는 남자. 자기 일에 너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무실 내에서도 회사 내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 남자, 뒤돌아서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일하는 일 허투루 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남자를 여성들이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세 번째 남자는 그런 남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원하세요? 어떤 여인을 원하시죠?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남편은 이 여인의 삶 그 자체고, 이 여인의 인생이고, 추구고, 삶의 이유고, 이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일 수 있고, 죄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오늘 묵상은 꼭 이 대목입니다. 나의 남편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네. 나의 아내는 무엇일까? 내가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고 나가야 될 나의 삶이라는 남편, 나의 추구라는 남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남편을 데리고 나가셔야 됩니까? 어떤 아내를 데리고 나가셔야 되죠? 나의 추구와 미기에 일생을 뒤처지면 안 된다. 저는 여러분 막 실패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고입연합고사에 1차기가 실패했어요. 72명 중에 15명이 연합고사 원서를 썼는데 인문계 우리 반에 2명이 떨어졌어요. 그중에 1명이 저였어요. 15명이 다 연합고사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기뻐할 때 제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교실을 나와서 운동장 앞에 섰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굵은 눈물방울로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다구니 같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은 제 몸을 혹사시키는 병든 열심이 그냥 전부예요. 이겨야 되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항상 모자라고 부족해라는 열등감 때문에 믿음을 핑계로 해서 성공적인 목표에 대한 과도한 병든 열심의 집착, 이것들로 나도 돌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인의 대답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입니다. 그렇죠? 이 아침에 우리의 대답은 주님, 저는 남편이 너무 많습니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고백되어졌어요.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인데 저는 남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될 남편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뭘 먼저 데리고 와야 될지 이게 다 제 목록이고 제 표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누구 어떤 남편 먼저 데리고 오셔야 합니까? 주님, 제 남편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작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저의 마지막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이 아침에 주님께 데리고 와야 될 그 많은 남편 중에 가장 먼저 데리고 오고 또 내일 또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날 데리고 와야 될 남편들은 무엇일까요? 이 목마름은 뭘로 해결이 된답니까? 예배로 해결이 된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중심은, 핵심은 뭘로 연결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로.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 업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4절 보십시오. 23절부터 볼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모든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가 삶의 목적이고 우선인 것처럼 우선순위에 두고 그거 중심으로 삶의 스케줄을 짜십니까? 그것부터 하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여벌이에요. 옵션이에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서 예배 시간을 축을 내고 그건 뒤에 하겠다라는 거죠. 이 중심이 옳습니까? 말씀 안에서 정말 자기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알기는 알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우리에겐 다 이미 다 주어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복음이.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 중심이 10번째, 11번째라는 거죠. 예. 이 첫 번째로 가져오지 않으면 예배를, 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 예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또 다른 남편이 필요해서 또 다른 목마름으로 나는 불행해 라고 다른 남편으로 옆에 껴차기 위해 날마다 고통과 눈물로 살아야 되는 세월이 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새벽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의 자기 사랑, 나를 갈대 상자에 내어드려서 나의 참 남편이 되시고 참 주가 되고 참 부모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나를 가져가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남편은 우리 자신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의 통찰 안에 여러분과 저를 내어드리셔서 참 감격과 만족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는 참 남편이 많습니다. 이에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참 남편이 많습니다. 그 남편 중에 남편이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새벽에 다시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나를 내어드리는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 있는 삶, 이 감격이 있고 이 기쁨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몸이 약한 분들 김원숙 집사님 더불어 기도해 주시고, 이재복 씨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정말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김신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김정열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영분 집사님 또 근혁철 씨를 위해서도 중보 부탁드리고요. 주의 선하심이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